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또 오늘 이 밤에 주의 은혜를 삼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니 제 마음도 기쁩니다. 네. 네. 저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뭐 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능히 일어나는 보이는 일이라면은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 가는 버스가 6시 50분에 있어요. 6시 50분에 나가면 터미널에 가면은 서울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티켓 끊고 가면은 탈 수 있는데요. 어젠가 보니까요, 강주 가는 차를 6시 35분인데 6시 50분에 와가지고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버스 시간도요, 약속식, 내가 잘못 알았다고 해서 그게 그 용납이 될까요? 나는 강주 가는 버스가 몇 시? 35분에 있거든요. 6시 35분에 있는데, 야, 나는 50분인 줄 알았어. 그러면 35분 가는 버스가 50분에 출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요. 그게 우리는 뭘까요? 믿음이라 약속이죠. 6시 35분에 강주 가는 버스가 출발합니다 하면은 그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강주 가려면 몇 시에 갈까요? 첫 차가요? 6시 35분. 서울 가려면 6시 50분. 순천 가는 버스는 7시.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약속되는 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약속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거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그냥 믿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럼 그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분명해요. 그럼 우리도 생각은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까요?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니까 그래 나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어.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받는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믿는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이 커 보이는 걸까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작고,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커 보여요? 어떨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을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무엇으로 보여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걸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그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약속하신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약속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겠죠? 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예전에 미량이라는 영화 보니까요, 거짓말이야. 교회 부흥회하는데 방송실 들어가지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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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참 거짓말처럼 보여요. 왜? 말씀대로 믿어도 안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거짓말 같았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 믿었더니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그 생각해 보건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 동안에서 부름 받아서 10년 동안 하나님 믿고 따라갔습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할까요? 강산이 변하는데요. 강산이 변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10년 따라다녔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참 성경을 멈췄느냐? 99세 될 때까지. 그러면 이스마엘 한 14년, 15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한번 삐지신 것 같아요. 이 녀석 봐라.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했지. 그래요. 그러다가 99세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셔야 되는데 여러분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이면 너 아들 낳을 거야 할 때 어떻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거기에다가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내년이면 아들을 낳는다 할 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아브라함 혹시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의 경우는요. 어떠하다가 경수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되었다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 때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어이구, 미쳤구만. 미쳤어. 99세 된 할아버지가 89세 된 할머니에게서 아들을 낳는다고? 미쳤지, 미쳤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이야기 못 할 것 같아요. 사라도,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아들 낳는다 하면 사람들 뭐라 할까?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 자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말할 때 무엇 가지고 보여주냐고. 믿음의 규칙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믿음의 규칙에 따라 살아갔고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도요, 이 믿음의 규칙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제목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연구하면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말씀은요, 믿음과 또 행함과의 상관관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을 보여주었느냐? 바로 아들을 드릴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말씀 때요. 뭐 때문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악에게 시험 받지 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이제 시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요, 헬라어로, 페리라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을 이 시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요, 시험의 주체나 내용에 따라서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시험의 주체와 내용에 따라서 어떤 본문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하였고요. 어떤 본문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도요, 이 페리라스모스라는 이 말을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번역 아까 말씀대로 그냥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험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적은 성도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이요. 지금 어떤 시즌일까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를 보는 이유, 그게 뭘까요? 왜 시험을 볼까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었던 것이 뭐예요? 시험이었어요. 왜 시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줄기차게 시험을 볼까요? 시험 안 보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학생들 다시 한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배우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학교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야고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테스트, 학교 시험, 그죠?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는 너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요.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악에서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으면 누가 유혹할까요? 누가 시험에 들게 할까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시험 들었어. 왜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시험 많이 들죠?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이 끌려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그죠?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시험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계속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 했습니다. 시험 받는 이유, 여러분 이 시험은 뭐예요? 유혹받는 이유는 뭐냐? 자기 욕심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요. 내 욕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은 테스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유혹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 여기 시험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이 시험은요 유혹 받을 때예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셔요. 범죄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시험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표현해보면 무엇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왜요? 말 그대로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이 시험은 유혹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예? 이것은 유혹일까요? 테스트 시험. 영어로 해봐야 할까요? 템테이션. 옛날에 누구야? 현정아가 화장품 선전할 때 템테이션인가 했는데요. 그 템테이션. 유혹. 그리고 시험, 테스트. 오늘 말씀을 시험을 번역한다면은 템테이션일까요? 유혹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예? 이건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요? 무엇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누구보다 하나님 100세에 낳은 아들 손대면 헉하고 터질 것 같고 훅 하면 날아갈 것 같고 너무너무나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죠? 왜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은 어떨까요? 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저는 26살 때 7살 때 남이 낳았는데 그때도 귀했는데 얼마나 귀엽던지요. 제가 안고 다니고 그때 멜빵이 나왔었거든요. 멜빵 나와가지고 그 아들 안고 다닌다고 멜빵에 메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다 큰 남녀 역시 말이야. 그래도 안고 다녔어요. 왜? 내 아들이니까. 교회 갈 때도요. 안고 갔어요. 그래 약식을 보면은 얘가 제 품에 안겨야 자는데 꼭 여기에 얼굴 대고 자니까 여기 꼭 뭐가 묻었을까요? 심자국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좋았어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갔다가 교회에 그렇게 안고 갔다가 목사님이 걸려가지고 혼났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떨까요? 100세에 낳은 어떨까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 그 하나님 부르시면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어요. 너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너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떨까요? 밤잠 안 자고 고민하겠죠. 우리 같으면은 어떤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야? 왜 이 아들을? 하필이면 다른 것도 많은데 이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해?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잖아요. 네? 고민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 2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약속을 어떻게 행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받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이 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쳐야 할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받은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아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삭과 이스마엘 둘뿐일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둘뿐일까요? 묻는 이유는 정말 둘뿐일까요? 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25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이름은 부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했어요.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이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받은 자녀는 누구뿐이었어요? 이삭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는 이삭이 젖을 뗀 후에 우리 뭐 했을까요? 옛날 우리는 백일잔치 했죠. 왜요? 여러분 100일 잔치 왜 했을까요? 100일 지났어요. 그죠? 100일 지나서 기뻤어요. 그죠? 그런데 100일 지난 거 왜 기뻤을까요? 100일 넘기기도 전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게 옛날에는 호적 나이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저도 호적하고 실제 생이라고 다른데요. 왜 다를까요?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기 때문에 출생 신고해놓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사망 신고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이 녀석이 1년, 그러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다 죽었어. 아버지는 죽었다고 잇목으로 밀어냈고, 엄마는 그 아들 숨만 헐떡거리는 저를 안고 울고 있는데, 이웃집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저기 있는 병원에 한번 가봐. 그 당시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래 병원은 가보라는 그 말 듣고 제가 생각해봐도 꽤 먼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해요? 저를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주사 한 방 맞아놨더니 땀 뻘뻘 흘리고 이제는 흘리더니만 이제 숨도 제대로 쉬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래가지고 너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을 맞춰서 1년 딱 늦춰서 출생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젖을 뗐다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100일 잔치, 돌잔치가 아니고 이때는 젖을 떼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왜요? 이제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젖을 뗀 후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7살 차이 날 거예요. 그죠? 17살 차이 나는 형, 뭐 보십시오. 어떨까요? 저희 친구도 예전에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늦둥이를 본 거예요. 17살 차이 났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이기죠. 근데 하라가 봤더니 이스마엘이요? 누구를? 이삭을 막 희롱하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혔겠어요? 안 뒤집혔겠어요? 보통 아들도 보통이라면 보통 정상적으로 낳은 부모도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몇 살에 나왔어요? 90살에 낳은 아들이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손자 볼 나이에 아들을 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야,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쫓으라고 막 쫓아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크게 고민합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그죠? 어떻게 낳았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은 사라가 말하는 대로 누구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뭐라고?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바치라고 하십니다. 줬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가장 얄밉고, 그죠?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 줬다가 뺏는 거예요. 주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줬다가 뺏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같이 여겨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비록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는 그 말씀이 있었지만은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서는 이 이삭만큼 어때? 무엇보다도요? 내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인데도 그러나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해요. 참 우리의 믿음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보고요. 너 나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 나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라고 물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나는 조금 그렇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죽어달면 죽을 수 있는 마음은 있어요. 그때 가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할 때 베드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베드로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런데요 내 목숨 바치라는 말보다도 더 무서운 말은 뭘까요? 네 자녀를 내게 바치라 할 때 그만큼 더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걸로 끝일까요?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게 되어졌어요. 그걸로 끝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저는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고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이 누구의 힘으로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누구 말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졌다 하지만은 태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잘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았다 말씀이에요.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요.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믿는다는 거 무엇으로 보여주실래요?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다 믿어지는 걸까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달라져야죠. 믿고 구한 거 다 받은 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죠.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거 어떻게 달라질까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면 달라져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이러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뜻과는 달라요. 그럴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순종하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